사무엘상 20장 우리 24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큰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리야.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나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람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사울의 그 감정이 어떤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초하루가 되어 왕의 식탁에 다윗도 함께 참여해야 될 그 시기지만 다윗은 베들레헴 자기 형제의 집으로 급한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주고 그랬을 때에 이 사울이 다윗을 향한 그 감정, 다윗을 향해서 화를 내는지 아니면 그 감정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 요나단이 알아보고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야 될지 아니면 다시 이 왕의 식탁에 참여해야 될지를 지금 확인하는 자리였죠. 우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사울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고해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한 이스라엘과 약속한 초하루예요. 이 초하루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예배의 시간과 한번 결부를 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가야 되는데, 사울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다윗과 화해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 분노와 그런 절제하지 못하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그 이름을 모욕시키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그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던 것과 같은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 자리를 지키고 또 형식적인 외식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내가 행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계시고 그 중심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배로 표현되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실제적인 보여지는 형제와 보여지는 그 가족들, 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와의 관계가 증명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다시 보여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은 가해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적극적으로 먼저 나아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다윗과 화해를 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엄청난 어떤 과업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 여호와의 깃발을 그 적진에 꽂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사울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과 화해하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을 사울에게 더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부합하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사울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겸손하지 못했어요. 낮아짐이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죄가 너를 다스리고 너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는 그 죄를 도로 다스려야 될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실력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는 죄악된 길로 걸어갔죠. 그런 것처럼 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이제는, 예전에는 왕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종의 말도 들었단 말입니다. 하인의 말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랬던 낮아졌던 그 사울이 어떤 왕위에 올라가니 내가 어느 정도 위치, 어느 정도 권세를 잡고 어느 정도 부를 갖게 되니까 기고만장한 거죠. 내가 그러한 인격을 가진 자인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으니 이제는 나는 어떤 사람들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요즘 항상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그 직위를 이용하여 어떤 성적 수치심을 준다든지 성추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분석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또한 그런 어떤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어떤 갑과 을의 문제, 그래서 갑이 된 어떤 회사의 회장, 사장, 어떤 힘이 많은 사람이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윽박을 지르고 부당한 대우를 하고, 그러는 것이 또 마땅하고 합리적인 것 같은 이 시대의 풍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분석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이 어느 자리에 올라서 뭔가를 쟁취하면 보상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은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어떤 보상심리가 약자에 대한 뭔가 억압으로 나온다는 거죠. 또 하나는 기고만장하게 어떠한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쟁취하게 되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내 말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사울도 왕위의 자리에 올라오니 이제는 뭡니까? 기고만장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울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보다 낮은 자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의 태도는 이거와 같아요. 힘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비굴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포악한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요. 또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가치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가치를 깨부셔야 됐어요. 그 종의 말도 들었던 이 사울은 나중에 이 요나단,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그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버지에게 도대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다윗을 왜 그런 대우를 하려 하십니까? 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이 화를 내면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하면 패역하고 반역하는 계집의 아들아, 이런 얘기예요. 즉 사생아라는 뜻이에요. 사생아. 자신의 친아들을 사생아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즉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다윗을 택한 것, 나를 버리고 다윗을 택한 것이 너희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인 줄 어떻게 아느냐. 이 얘기는 즉 너는 이 사생아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넌 내 아들 아니야. 이 얘기를 그렇게 완고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즉 그 감정에 복받쳐서 진리대로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감정이 압도하고 있어서 합리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중하게 생각하여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무뎌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도 잔잔할 때는 하나님 앞에 초하루에 다들 모여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음식을 먹자 라고 사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잔잔할 때는 예배 드리러 가자, 기도하자, 말씀도 보자. 야, 하나님의 말씀이 참 꿀송이처럼 달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긴박한 상황과 뭔가 닥치는 환란이 나올 때에는 우리는 그 감정이 복받쳐서 누군가에 대한 어떤 혐오감과 누구에 대한 어떤 그 분노가 터질 때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썩은 그 나의 악한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주먹이 나가고 욕설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울은 바로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문제에 사로잡히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한 장을 좀 읽어 말씀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한번 가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볼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닥쳤을 때 인내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승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1장 5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즉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그 감정에 의해서 지성이 마비가 되고 그리고 지혜, 하나님의 지혜, 진리 앞에 자신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감정대로 일들을 처리하여 그릇되게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에 인내함을 가지라 라고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혜를 주십시오. 내 감정대로, 내 죄된 생각대로 판단하여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잣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내 감정에 충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 앞에 충실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성질이 나서 행하는 말, 성질이 나서 행하는 그 화가 나서 행하는 행동,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거의 이루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아닌 이상.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잠시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일을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사울도 바로 이런 기도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감정에 충실하여 바로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심한 분노를 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목적은 이겁니다.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즉 다윗은 나와 너의 나라, 즉 이스라엘을 빼앗아갈 자란 말이야 라고 그 강한 분노를 가지고 의심하고 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의심과 이 분노와 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 보면 이 나라를 빼앗아간 거거든요. 즉 다윗이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 사울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포기한 거예요. 사울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빼앗긴 겁니다. 왜요? 이 거짓된 이 자아, 이 거짓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던 그 모든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빼앗긴 거지, 다윗이 잘나서 빼앗아간 게 아닌데 사울은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어찌 사울에게 지금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돼야 될 말씀이에요. 사울아, 다윗을 생각하지 마. 누구를 생각하지 마. 네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순복하면 너의 나라는 영원하고 길 텐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진 않고는 그 모든 것, 즉 세상의 안위와 풍족함, 왕권에 네가 교취해 있으니 이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다윗처럼 보이는 거야. 그리고는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너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을 마침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데 사울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맹세로, 언약으로, 사랑으로 맺어져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생각하시며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도취되어 또 변화무쌍한 우리 감정에 귀 기울여 우리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변화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여러 다른 모든 것들, 즉 왕권, 사울의 왕권을 집착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집착할 때 그 왕권이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